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체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이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4절까지 읽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 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일곱 번째 된 날에 그 안식 날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자, 인간은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이었을까요? 첫 번째 날이었어요. 첫 번째 날. 인간은 딱 창조되고 이제 인지가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가 창조가 되었구나. 인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 한 게 안식했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안식일이었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제 나는 쉴 자격이 있으니까 나 좀 쉴게. 얘들아, 나 찾지 마. 나 어디 제주도 떠난다. 우리 제주도 이번 주에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물론 안식하러 가는 거는 아니시죠? 네, 걸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guys 너무너무 wonderful, amazing. 우리 이 세상 나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갈 거야. 태양이 뜰 거고 달이 뜰 거고 그리고 나무가 자랄 거고 나 없어도 너무너무 패닉하지 말고 나 좀 쉬고 올게. 요런 개념이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나 좀 베이케이션 다녀올게. 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아담과 하와와 완전히 집중된 시간을 보내겠다. 요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새 출발에 기대하는 마음과 우리 태연이 예뻐요? 태인이? 예뻐. 자, 너무 기대하는 마음과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히 몰두하는 날,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딱 첫날, 그 다음날 이제 생존했어요. 존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엄청나게 깊은 교제가 인간에서는 첫날이에요. 첫날. 하나님께는 천지창조에는 마지막 날이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지를 제일 처음 배웠어요. 가장 처음. 우리 다음 주에 2장 그 다음 본문을 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맛있는 과일만 먹고 약간 악기만 치고 놀고 이러지 않았어요. 일을 했어요. 일했어. 근데 일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펠로십 하는 것을 배웠어요. 제일 처음 생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혜롭구나. 하나님 이거를 다 만드시고 정말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 처음 한 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해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물론 모든 것을 짓고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참새 되게 귀엽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아지랑 교제하려고 안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참새들, 와, 내가 정말 너무 브릴리언트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새 소리가 좋을까? 참새들아, 너 참 예뻐. 이렇게 참새들이랑 교제하려고 안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안식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녀됨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됨. 우리 조이, 제 강아지예요. 굉장히 귀여워요. 굉장히 똑똑해요. 진짜 온갖 트릭을 다 해요. 이렇게 손에서 조이 터치하면은 제 손바닥을 도잉 점프해가지고 터치해요. 되게 높은데도 점프력이 좋아가지고 터치하고 진짜 말을 되게 잘 들어. 앉아 하면은 앉고. 제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훈련을 아주 제대로 했어. 심지어 산책할 때 목줄을 풀거든요. 그러면 목줄을 풀고 조이 웨이트 하고 저는 딴 데 가요. 가만히 있어요. 목줄이 풀려 있는데. 그러면서 돌고 제가 손을 딱 들어야지 황황황 막 뛰어가요. 네, 엄청난 묘기들을 되게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조이한테는 안식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안식은 오로지 나와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갖고 그 안에서 쉼을 갖는 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나 그냥 퍼져가지고 이거는 쉼이고, 안식은 하나님과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교제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다.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식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망가진 게 뭐냐면은 안식이 없어졌어요. 안식이.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죄가 그냥 나쁜 짓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은 너는 죄의 종이 돼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종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녀, 오로지 아들, 오로지 딸에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빠에게 갈 수 있는 특권이고 아빠와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노예와 종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을 못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깊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재충전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쉴 때 뭐예요? 우리 쉴 때 뭐해?
핸드폰 봐요. 맞아. 요한이 쉴 때 뭐예요? 자유롭다. 뭐예요? 쉬는 시간 게임해요. 맞아요. 정상적이에요. 쉬는 시간 뭐 하세요? 유튜브 봐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쉬는 시간은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공부 안 하고 싶은 걸 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 보고 상쾌해 이런 사람 있어요? 와 너무 막 더 공부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뇌가 더 슬로우 다운 돼야 되는데 더 뇌는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자극이 더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쉼이 없어요. 우리 일상에는 쉼이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식하다라는 것은 안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뇌가 정말 쉬지를 못해서 굉장히 망가져요. 우울증도 오고 무기력증도 오고 여러 가지 중독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뇌가 계속 쉬지 않으면은 뇌는 망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안식이에요. 제가 말씀돼서 잠깐 좀 퍼자고 잠깐 말씀돼서 얘기할게요.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뭔가 어떤 것이 꾸준히 우리를 잡아줘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가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하면은 교정기가 계속 맞게 이게 틀어진 거야. 맞게 껴야 되는 입의 모양이 맞춰져야 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나쁜 습관과 또 어떨 때는 나쁜 유전으로 인해서 삐뚤거나 계속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오르토돈티스트 가가지고 교정기를 끼우는데 교정기가 계속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다른데 못 빠져나가도록 계속 잡아주는 역할이 다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 조금 더 잡아주고 조금 더 잡아주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 신체가 맞춰져요. 그러면서 다시 또 삐딱하게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또 리테이너를 껴서 다시 또 잡아줘야 돼요. 뭔가 우리는 계속 안에서 삐딱하게 가고 반항하고 안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이 restlessness에서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lost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바르게 잡아줘야 될 역할을 하는데 바로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줘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한 번 봐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은 우리 오르토돈티스트 가가지고 끼고 자 하루만 한번 껴볼게요 하고 그 다음날에 갔는데 선생님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말씀은 마치 우리가 밥 먹듯이 계속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교정이 계속 되어야지 우리가 그제서야 안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식을 배울 수 있는 준비조차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단순해.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루에 30분씩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씹고 말씀을 다이제스트하고 하면은
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점점 하나님의 인지가 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인지가 안 되는 순간보다 더 크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 오늘날은 어떠한 전쟁이 있냐면은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아이란 워도 있고, 이스라엘, 유크레인 and 러시아 워도 있고,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 있냐면은 우리의 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기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씀과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게 하는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 보는 것보다 시간 나면은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쉽고, 이게 흥미가 없는데 막 내가 엄청난 깊은 fulfillment가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봐요. 왜냐면은 그 자극이 내 뇌가 좋아해서 그래요. 자극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어요.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전쟁.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적인 본능은 내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상태는 고아 같은 상태이고 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힘써, 자, 패러독스예요. 쉼은 힘이 빠진 게 쉼의 상태인데 힘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많이 노력하고 일하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 놀라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일상 스케줄을 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 놀라울 정도로 여러 장이 있는데 그게 하루야.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야. 계속 어디 하고 어디 또 오라고 하고 어디 가르치고 또 계속 이동 중에 있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쉬었을까?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완전히 24시간이 완전히 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패닉한 거 봤어요? 예수님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막 진짜 짜증난다. 예수님이 막 지겨워 힘들다 막 번아웃 된 거 봤어요? 하나님의 리듬에 그러니까 일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안식은 내가 이게 뭔가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고 일이 없어도 안식 못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안식을 못해.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얼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쉬고 있는가.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잔잔해. 예수님의 영혼은 그 어떤 지경에 흔들림이 없어. 항상 영혼이 하나님과 커넥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아버지가 하는 말을 얘기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속 완전히 모든 영혼이 아버지와 튜닝이 됐어. 그냥 아버지와 플로우 가는데 그 리듬 안에서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막 전 놀라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 걸고 계속 괴롭혀. 계속 짜증나게 자극을 해.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 흔들림이 없어. 그냥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해. 근데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안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안식을 아는 사람의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분께 나가고 그 분 안에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직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야. 오직 자녀만. 내가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항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압박감 속에서도 항상 급하지가 않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좋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계속 쪼임을 아마 당할 거예요. 상사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내 영혼에 아무리 프레셔가 커도 항상 여유로워요. 항상 쉼이 있어. 내가 엄청난 중요한 대회야. 되게 압박감이 커.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항상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복이에요. 복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오늘날 권위가 너무 무너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왕권 안에 쉴 수 있다라는 건데, 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신뢰하고 나는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주권과 권위를 우리가 너무 권위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불행한 게 뭐냐면은 네 인생 네가 다 살아야 돼.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잖아. 굉장히 불안해요. 그 mental disease expert들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렸다라는 게 mental disease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내가 자유를 얻는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이게 선악과야.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유가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다 무너져 버려요. 안식부터가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mental disease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 안 불안해하는 사람은 뭔지 알아?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인지가 안 돼. 불안해야 되는데. 보통 조금만 인지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왕께 경배한다. 왕 앞에 나온다 하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할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을 따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뭔가 잔소리가 아니야.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왕을 따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왕을 섬겨야 되고, 왕 우리처럼 안 섬겨. 우리 왕이 딱 있으면은 자세도 바라야 되고, 되게 절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잃어버린 안식을 주는 특권이자 방법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불행한 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도 안식을 못 누리는 아주 You're so close but so far. 거의 다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서밋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기 싫은 거를 안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안식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온전케 돼요. 생각이 맑아지고 내 마음 안에서 소명들이 생기고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은 불편해. 제가 요즘 다시 러닝하고 좀 건강하게 살려고 그 펄스 재고 이럴 수 있는 시계를 샀는데 깜짝 놀랐어. 이렇게 out of shape인지 몰랐어요. 너무 out of shape이야. 깜짝 놀래요. 별거 안 해도 심박수가 75 이렇게 나와. 와, 이거 큰일이라고 안 느끼지. 나는 충격적이었거든. 와, 심장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제가 육상 선수 할 때는 50 이랬어요. 그냥 걷고 다니면 심박수가 50 이랬어. 지금 별거 안 해도 숨이 차고 너무 많이 일을 해야 돼. 너무 it's out of shape. 이거 체크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지금도 93이야. 와, 설교하는데 93이야. 이러니까 피곤하지. 아, 90. 와, 깜짝 놀랐어. 지금 90이야. 91. 쉼이 없어. 보니까 잠자는데 한 30분간 심박수가 40 정도 됐어요. 그게 쉼인데. 제가 예수님의 심박수는 항상 50이었던 것 같아. 그냥 놀람이 없어. 와, 막 스트레스가 없어. 제가 보니까 이게 잠이라는 게 진짜 내가 모르는데 그래도 40은 뛰고 있고 40으로 떨어지기는 지는구나. 이게 쉼인데. 근데 말씀이 그래요. 항상 우리의 영혼을 체크를 해요. 너 지금 심박수 너무 빨라. 너 지금 out of shape이야.
너 지금 운동해야 돼. 너 영적으로 지금 너무 무기력해. 너 지금 너무 육적이야. 너 지금 너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지금 이게 80으로 떨어졌네요. 이게 딱 인지가 되니까 저 오늘 아침도 운동했어요. 네, 뛰고 왔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RC입인 줄 몰랐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 인지가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고치지 못해. 말씀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밝혀요. 잡아줘요. 빛을 임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아로쉐입이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말씀 안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 이 파악이 안 돼.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 한번 싸워보자. 말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지력을 계속 늘려나가자. 자주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자. 단순한데 이렇게 될 때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교정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전케 돼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